오늘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열어야 할 세 가지 문, 열어야 할 세 가지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요약해 드립니다. 베드로는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현상이 성령의 오심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이죠. 그 예수가 바로 이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의 요약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잠깐 좀 짚어볼까요? 우리 맥락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계속 좀 사도행전 보고 있어요.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령 충만이, 아멘. 성령 충만이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로 40일께 되는 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후로 10일이니까 부활하신 이후로는 며칠째 되는 거죠?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50일께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어요. 장소 특정할 수 없고 모인 사람 인원도 특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렸으나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마가다락방의 120의 문도, 이렇게 옛날 개역 한글 번역에 120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께서 불로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읽었고, 그들이 했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자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역사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방언, 새로운 언어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방언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떤 방언이에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언어로서의 방언이죠. 이거는 문법이 있어요. 문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에서 등장했던 방언입니다. 성경 안에 가장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유일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두 번째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비문법이죠. 저게 무슨 말이야? 무슨 언어 같기는 한데 도무지 알아들으려고 귀로 들어도 이상하게만 들려. 못 알아듣는 방언. 이거는 온 세상 나라 누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사,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 통역의 은사가. 그 은사를 받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이죠. 여기를 우리가 살펴봤던 게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 그리고 14장 방언을 너희가 하기를 노력해라, 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그 방언이 하나님께서 그와 은밀한 영적인 소통의 언어가 방언이야. 은밀히 말하는 기도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방언을 모두 인정하지만,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 방언을 하라고도 말씀했지만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참 이상한 표현을 썼죠. 방언을 하도록 해라, 사모하라. 그러나 그 방언이 공동체에 유익한 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방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하는 자는 할 수 있다면 방언 통변의 은사를 함께 구할 것을 말하고 있죠. 더불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면, 자, 지난주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방언이 아니라면 무엇이 공동체를 세운다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라도 우리 정무상 집사님 말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 힌트. 아니, 힌트. 예금. 예자가 무슨 예자였어요? 맡길 예자. 그렇죠, 집사님. 맞아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진짜?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방언은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언은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방언을 누려라. 왜? 하나님 선물이니까 누리라. 방언을 하고 방언의 유익을 누리되, 그러나 자기 골방에서 할 수 있다면,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기도로서 방언을 누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아마 여기 중에 우리 말씀 들으신 분들 중에 상당한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궁금증이라든지 혹은 좀 모호함들이 조금은 해결된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자, 그럼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했을까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말했대요. 그러면 그 큰 일은 어떤 것을 말했을까요, 여러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일, 천지 창조를 말할 수도 있죠. 천지 창조의 일들, 혹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던 사건도 큰일 아닙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던 사건도 큰일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보내셔서 그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십자가의 비밀을 알리신 사건들, 그래요.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방언의 일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하는 것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언가 다고다고 하는 이런 청구서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방언의 기도의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희들 그 앞에다가 하나 더 있죠. 술 취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 새 술에 취하였다. 야, 쟤네들은 무슨 술에 취했길래 저랬냐. 저는 술 먹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사진도 기억나세요? 이게 마지막에 이게 그 공통점 같은 거. 여러분 또 말씀 또 잘못 들으시고 조 목사가 술 먹으라 그랬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우리가 이거를 한 주간 붙들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삶.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이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떻게 좀 요새 좀 기도 좀 하십니까? 기도를 좀 하십니까? 요새 좀 어떠세요? 우리 옆에 한번 좀 물어봅시다. 우리 한번. 자, 앞뒤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보세요. 자, 눈을 좀 마주쳐 보세요. 자, 보시면서 요새 좀 기도 좀 하세요. 좀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보세요. 시작. 요새 좀 기도 좀 하세요.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말 기도 좀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좀 읽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초와 이 본질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 갑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위에. 자,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앞자리로 나선 거죠. 나서서 담대하게 나서서 변호. 이제 오순절 설교라 그래요. 이 장면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조금 좀 분량은 많지만, 자 14절에서부터 21절은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4절하고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베드로 어때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세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배반의 대명사.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보셨던 거. 그래요. 베드로는 그래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지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 데려가고 제자들 쫓아가고 6명, 7명의 제자들과 함께 12명 중에 7명이니까 3분의 2 아닙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고기나 잡으러 가면서 낙심하여 낙향했던 인물이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단 말이죠. 뭘 물어보셨나요? 너가 나를? 그래요. 사랑하니? 차마 대답을 못하죠. 베드로가. 차마 고개를 들고서 대답하지 못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이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승천이 40일째고 오순절날이 50일째니까는 며칠 동안 더 집중적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10일 동안 그들이 열심히 정말 기도의 전무, 옛날 번역이에요. 기도의 전무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던 10일 만에 드디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께 임재하시게 되니까 그 성령 임재의 첫 번째 증거는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는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베드로의 담대한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의 증거 두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성경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간증할 수 있겠는가, 드러내는가 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보시오들, 지금 우리는 술에 취한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구도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의식이 불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더 또렷해집니다. 더 명확해지거든요. 게다가 지금 시간을 몇 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3시라고 말하고 있죠? 3시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몇 시로 적어 놓아야 될까요? 아니 AM, PM. 오전 9시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오전 9시. 이스라엘의 시간은요. 일단 제 주장이긴 합니다만 요한복음은 헬라적 시간 개념이고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의 시간들은 다 유대적 시간입니다. 아침 6시부터가 1시예요. 1시, 2시, 3시니까 7시, 8시, 9시 이때가 오전 9시인 거예요. 오전 9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전 9시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보시오들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이 9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시간은 도대체 몇 시쯤이라는 이야기일까요? 요거 생각해 보셨나요? 요거 저는 이게 작년에 우리 사도행전 할 때 새벽 예배 섬길 때는 요런 거 생각도 못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9시에 지금 이 설교하려고 나섰어요. 그렇으면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 기도와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했던 그 시간은 언제쯤이었을까요? 그 전날이었을까요? 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전이니까 적어도 새벽 시간쯤 되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언제 받았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아침 9시에 베드로가 나섰더라면 그러면 적어도 새벽 한 6시, 7시? 적어도 1시간 전, 2시간, 3시간, 4시간 전 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으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저는 묵상하면서 이 지점이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쿵 다가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받은 다시 표현. 기도하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더라는 거죠. 새벽 시간이더라는 거죠. 그래요. 이른 아침 아니면 새벽 시간.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제단을 좀 꼭 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헌금, 봉헌으로 뭐 쌓으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시되,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는 일은 저에게 생명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으로 제가 가르치고 우리가 끌고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제단 쌓으시라 이 말이에요. 예배의 제단, 특별히 새벽에 제단을 쌓으시고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은 베드로와 11사도와 함께 그러니까 베드로 플러스 11사도니까 11사도 안에는 가장 나중에 뽑힌 누구도 있겠어요, 지금? 맞아요. 마띠아가 있겠어요. 마띠아가 포함된 숫자죠. 베드로가 이 11사도들의 어떤 영적인 후원, 지지를 받으면서 딱 12명만 있겠어요, 이 상황이. 그렇지 않게 뒤에 이제 같이 성령을 받던 사람들의 무리들도 쭉 이제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단 위에 딱 서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서서 말하는 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오늘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죠. 이게 여러분 성경책에 한 달락 안으로 들여쓰기 되어져 있나요? 성경책에는 들여쓰기 되어져 있죠. 이건 대부분 인용구, 구약의 인용구일 경우에는 안으로 한 칸 들어가서 들여쓰기 하고 있습니다. 21절까지인데 요건 이제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아마 암송했거나 혹은 보면서 한 말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좀 읽기를 원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게시되어져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얼른 찾아보시면 좋은데 이게 찾기가 좀 어려울 수가 좀 있으시죠? 요엘서 구약성경 1271면에 있습니다. 그 어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베드로는 이 말씀을 왜 성취했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가, 그런 좀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본문 요엘서 말씀에 선포했던 이 말씀이 보니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이구나 라고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암기만 했을 거예요. 혹은 여러 번 읽어서 그가 읽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 말씀, 읽어왔던 그 말씀이 이제 보니 아하, 오늘 이 오순절 이 성령 사건이 성취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성취된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사건이 구약에서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로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자에게 부어주리라, 충만하게 부어주리라 말씀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끝자락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물론 이 말은 형식적으로 주님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렇죠?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고 증거된 그 행함이 믿음으로 또다시 확증되는 이 선순환인 거예요.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의 선순환인 거죠. 이 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키로 예정한 자들을 오늘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 있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 바로 이 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증거하죠. 그게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쭉 쓰여진 내용이에요.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를 한마디로만 뽑으라 그런다면 무엇이라고 뽑을 수 있을까요? 예수는 누구신가입니다. 이건 뭐 변치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저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언어로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줄곧 계속 탐색해 왔던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질문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사도행전은 누가 저자죠? 사도행전은 누가 저자죠? 누가가 저자예요. 그래서 누가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이제 말하고 있네요. 물론 베드로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저작물은 누구의 기록입니까? 누가의 기록이니까 누가의 언어인 거죠. 그가 말합니다.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2절부터 31절까지가 이 부활의 주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죽으심, 부활과 승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를 갈아 넣어서 압축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압축적인 거죠. 자, 일단 예수님의 생애를 말한 것은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증언이란 저 앞에 여기다 이게 가로넣기 해서 그리스도로 이런 표현 넣으시면 훨씬 더 문맥이 부드러워집니다.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생애를 압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보이신 일들, 큰 권능, 이사, 기적, 표적, 공생애를 표현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해 준 것이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어디에? 십자가에 내어주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고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자, 모여들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이 사건은, 자,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며칠 전 사건이죠? 53일이지 않겠어요? 주님이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51개 오순절 사건이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53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본문이 연대기적으로 딱 맞게 지금 기록을 했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 식으로 본다면 53일이면 2달이 채 안 됐네요. 그쵸?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일이 아니죠. 근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면 이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 앞에 있었던 회중 중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함께 경험했던 자가, 그 앞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제 주장은 그런 거예요. 있었을 거다. 이거 예수님 죽으신 지 53일밖에 안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모인 그 군중 중에는 무려 이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회심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3,000명이 회개했다고 말했어요. 몇 절이에요? 몇 절이야? 41절 보세요. 41절. 2장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수가 몇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모였던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중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가 그때 그랬잖아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라고 하는, 이거는 3인칭 복수형이죠. 2인칭 복수형이죠. 예, 너희들, 불특정 다수인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 안에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이 불특정 다수 안에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오늘 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면서 묵상이 됐어요. 주님을 저들이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제가 죽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의 이 부활하심의 정당성을 증언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가 사랑하는 성경인 시편의 말씀을 끄잡아 와요. 시편 16절 10절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6편 10절 말씀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베드로는요, 이 구약의 말씀들을 지금 철저하게 예수에게로 철저하게 초점 있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저 봐라, 저기에 다윗의 무덤은 저기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이 다윗의 무덤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보였다고 그래요. 저기 있지 않느냐. 무덤 저기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니? 무덤이 있니?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없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출생과 함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 없고 또 무덤 없는 인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가고오는 모든 세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분, 우리 모든 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성지가 있고 그 성지 안에는 그들의 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세대에 오직 단 한 분이신 예수는 무덤이 없이, 왜요? 오늘 말씀에 육체의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보니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깨달은 거죠. 32절 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를 강조형입니다. 문법적으로 강조형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 분이 바로 이 예수야. 그리고 그가 살아나신 것을 내가 봤거든. 베드로가 증인이에요. 눈으로 봤다, 목격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예수의 증인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33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예수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구절도 잘 표현해 주세요. 삼위일체적 표현이라고 적어 놓으셔요.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삼위일체적 표현. 여기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구절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현재 계신 위치는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건 땡입니다. 일단은. 땡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을 다시 보십시오. 35절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이 말씀 읽을 때 여기 인칭대명사가 계속 나오는데 나, 너, 네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누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좀 헷갈렸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구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구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내가, 여기서의 내가는 성부이십니다. 성부. 내가 네 원수로, 여기서 너는 성자 예수이십니다. 네 원수는 마귀 사단이죠.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 여기서 너는 또다시 성자입니다. 너의 발 아래 있기까지,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 이르기까지 너는 성자입니다. 성자 예수, 너는 내 성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아직은 안 보는군요. 스데반이 곧 죽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데반 죽을 때 앉아 계시던 예수가 벌떡 일어나십니다. 이 말씀과 맥락이 같지요. 그렇죠?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부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당신의 보좌에 계시고, 성자께서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보내신 바 되어 예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보내신 바 됨으로써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좌소라 그러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오늘 설교의 결론은 36절이죠. 36절. 이 말씀을 듣고 37절에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묻거든요. 어찌할 거라고 묻거든요. 일단 설교가 끝난 거예요. 36절이 결론인 거예요.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 예수를, 이 표현도 무슨 표현일까요? 강조법입니다. 강조법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론도 이 구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내가 병든 나의 육체 속에서도 우리의 결론이에요.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새벽을 열어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열어야 할 세 가지의 문입니다.
그 첫 번째 문을 말씀드립니다. 새벽을 여셔야 됩니다. 새벽에 문을 여러분 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이 어느 시간대로 추정이 되느냐라고 할 때에 전 적어도 전날은 아닌 것 같아요. 9시에 오순절 설교를 시작한 것을 보면 이들은 그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모였거나 새벽 혹은 밤을 맞는 철야. 지금은 철야라는 기도가 좀 어렵죠. 지금 이제 저녁 기도, 금요 심야 기도의 정도인데, 어쨌든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세계 속에서 새벽에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또 명절이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런 영적인 부담은 여러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지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어요. 새벽에 제단을 쌓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저 성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넣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으로 대치하셔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영빈 가운데 계심에 조영빈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왜? 새벽에 하나님이 조영빈을 도우시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제단을 다시금 결단하십시오. 예.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하나님 언제 만납니까? 새벽에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서 그래요. 특별히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첫 번째 열어야 될 문, 새벽의 문을 여십시오. 새벽의 문을 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 성경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지난번에 마띠아 뽑을 때 베드로가 11사도의 수에 한 명이 더 추가돼서 12이 되어야 함을 베드로는 어디에서 깨닫고 말했나요? 성경에서 깨닫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기가 12 중에 무두머리 되려고 한 명 더 이빨 채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마띠아는요, 이후로 등장도 안 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성경을 통해 깨닫고 권면했듯이 오늘 말씀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꼼꼼히 해설한 거 없어요. 그냥 퉁퉁 잘라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설교하면서 말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성령 충만의 사건이었고 그분이 바로 오늘 예수였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이처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물론 성경을 읽은 그에게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성경을 노상 열었던 그의 습관, 믿음의 습관,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대한 게 없는데 그냥 막 깨닫게 하셔서 갑자기 없던 지식을 주어서 팍 알려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런 요행 바라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노상 열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암송하고, 그렇죠? 그 말씀의 길 속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제 인생에 좀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제 인생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경을 여세요. 성경을. 제발 성경을 여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그냥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 사고의 끝은 절망으로 갑니다. 우리 생각의 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과 함께 걷는 걸음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진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무기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기도 좀 더 오래 해. 그것 가지고 타인을 공격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의 무기가 쭉 나열되거든요. 뭐 구원의 투구 이러면 나열되는데 그 중에 유일하신 공격 무기가 딱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만이 공격 무기예요. 마귀 사단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무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성경을 살아가십시오. 시작. 성경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온라인 볼륨 잘 나가고 있죠? 네네. 온라인 계신 분들도 성경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잃었다면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이제 구정 지나는데 이번 주에 다시금 올 한 해 성경을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마음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이 구절 우리 결론이에요. 시작.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결론 짓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설교 앞에서. 자, 이 구절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어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전에 아니었는데 이제는 된 거야. 이 일로 예전에 예수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된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의미이지, 예수님은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구주요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백성, 모든 나라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그분으로서 그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예수를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학업된 이야기는 될 수 있으나 내 안에 진실한 고백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더 여십시오. 더 활짝 여십시오. 누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께 활짝 열어서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시게 될 때 인간은 참된 평강을 그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명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또한 하나님이 달아보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겠어요. 아무쪼록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열어야 될 세 가지의 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벽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새벽을 열어 은혜를 경험하게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여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 제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새벽을 열고 성경을 열고 마음을 여셔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시며 모든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